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8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398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주일입니다. 매년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성서주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중간에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 성서주일의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총 66권으로 총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이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쓰인 장소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또 기록자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경의 이 통일성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리, 하나의 구원, 하나의 신앙을 담은 이 통일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쓴 사람들 우리가 저자라고 하지 않고 흔히 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자라는 말은 기록한 사람 또는 받아 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기자, 마태복음 기자, 뭐 마가복음 기자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 기록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기록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약 40명의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성경의 중심에 놓고 기록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쓴 목적은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또 한국 땅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이 순교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866년 9월 5일 미국의 제너럴 서머너에 한 선교사, 한 목사가 큰 꿈을 안고 그 표를 탑니다. 바로 조선에 대한 복음화의 꿈을 안고 로버트 토머스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대동강에서 한국 군사위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가 목숨을 잃으면서 한국 사람에게 전해준 성경, 그 성경이 많은 사람의 감동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토머스 목사의 순교 소식을 들었던 중국의 존 로스 선교사가 감동을 받아서 한국에 있던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과 함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2년에 최초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3년도에 서상윤이 그 한글 복음서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흔히 한국의 최초의 우리 선교사로 알려진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한국 땅에 발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은 유래가 드물게 보통의 나라들은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국은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났던 민족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언어가 7,353개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성경이 단 한 구절도 번역이 되지 않은 언어가 1,500여 개 언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조차도 듣지 못한 종족이 1,500여 종족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과테말라에 대한 선교의 꿈을 안고 이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테말라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였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스페인어로 된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과테말라로 갔습니다. 가면서 나는 언어를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도 이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에 가자 이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 종족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족의 한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우리말로 해석을 해주지 못합니까? 왜 우리말로 말하지 못합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선교사님의 가슴을 울려서 그 선교사님이 그날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착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클리프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생기게 된 시작입니다. 이 성경이 현지어로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그 나라의 언어
생활 습관, 문화를 이해하는데 보통 이 4년에서 5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보통 번역되는데 빠르면 10년, 보통은 15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의 에피소드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부족은 밖에서 문을 똑똑하는 사람은 강도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마치 예수님이 강도로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족은 손님이 밖에 오면 이 마당에서 헛기침을 2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 민족에게는 볼지어다 내가 마당에서 헛기침을 2번 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또 희한하게 성경이 가장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또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보급되는 일에 더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개들도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작년 통계로 가구 수가 2,050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로 이 반려동물의 시대가 1,500만 가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 4분의 3이 이제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이 가구 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서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보호와 사랑을 받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 유망 이 직업 가운데 펫과 관련된 직종이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제 강아지가 집에서 이 부모님보다 또 자기 남편보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보다 더 사랑과 대우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들이 내가 사람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사람이 아니고 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개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인가 개인가. 그래서 강아지들이 자기가 강아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혼란이 생겨서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웃자는 얘기겠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올해 8월에 서울의 모 교회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가 부끄럽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우리가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 사람에게 입맛이 있는가, 밥맛이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질병이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은 가장 먼저 입맛이 없고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일치된 원리를 말한다면 우리가 영의 양식인 우리가 이 성경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게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만 읽으려면 잠이 오고 설교만 들으려면 지겹고 따분한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던 존 워너 베이커가 6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기념행사 한 기자가 워너 베이커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투자한 것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기를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나는 10살 때 $1 75센트를 주고 이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만 구입하면 누구나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워너 베이커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어느새 이 성공이 내 옆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18살의 나이로 영국의 여왕이 되어서 64년간 영국을 통치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만들 정도로 영국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뤘던 빅토리아 여왕에게 인도의 한 왕자가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영국이 얼마 전만 해도 이 음식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작은 나라 영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자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책상에 있던 이 성경책을 들어오며 그 원인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손때가 새카맣게 묻어있고 책장이 너덜너덜한 성경책이었습니다. 영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초대교회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다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면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이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이 제자 가운데 11명이 다 순교하고 마지막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였던 담당이었던 사도 요한을 끌고 가서 이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또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제 주일이 다가오자 누가 생각났을까요? 교회 보서 예배드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갈 수 없게 밤모섬 돌 위에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한번 1장 9절과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장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하지만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왜 읽는 자는 단수일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고 또 글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주로 장로나 또는 지명을 받은 성도가 공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읽는 성경을 듣는 사람이나 또 그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복수로 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한 주간 내내 방치된 채 먼지가 쌓이고 있지는 않으신지, 매주 주보에 실려있는 성경 통독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매주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명예 장로님들, 명예 권사님들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또 읽어도 금방 잊어버려서 뭘 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날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수많은 간증 가운데 김상숙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성경을 200독 이상을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은혜받은 이 감동과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한다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두 번째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외우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우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완악하고 돌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그날 설교자를 위해서도 예배 전에 오셔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한다면 이 설교자와 좋은 관계, 좋은 이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시면서 목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듣나요? 아예 나와 관계가 안 좋고 교제가 안 좋으면 아예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교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설교자가 손해일까요? 설교를 듣는 회중이 손해일까요? 누구죠? 둘 다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아 버린 성도를 앞에 두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고역이고 은혜로운 설교를 거부하며 앉아있는 회중도 그 자리가 고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평생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전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고 모든 말씀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 그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을 우리가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이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 말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성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영자 시인의 염색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주님으로 제가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삶의 됨을 통해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